내일이 법인절 기념식이 있는 날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저번 교화협의회 때 오늘 기념식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해보자 했는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우리 북일교당에서 법인절 기념식을 하루 당겨서 하는 줄 알고 정보가 빨리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법인절은 원불교는 아직 초창 40-50년 결실 400-500년 결복을 향해서 가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것보다는 전통을 중시하고 그날의 의미를 더 새겨보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중앙총부에서는 법인절이랑 기타 의식, 명절 대제를 제한 나머지 날들은 제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난 17일에 익산 성지에서 대종사님 성탑 앞에서 법인절 기념 기도식을 했잖아요. 법인절 맞이. 우리 법인절 기도식을 성탑 앞에서 할 수 있는 교구는 어디 교구뿐이에요? 우리 중앙교구뿐이에요. 제가 여러 교구를 많이 다녀봤지만 법인절이 되면 법당을 이렇게 근사하게 꾸미거나 아니면 법신부를 정갈하게 모시거나 해서 기도를 하지, 대종사님 성탑이 있고 구인 선지님들과 조상님들을 모신 영모전 광장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교구는 우리 중앙교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우리 교도님들 기분이 어떠신가 궁금해요. 우리 효타원님이랑 대타원님은 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많은 분들이 다 안 빠지고 다니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날 차량을 운행하면서 같이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이 오늘 법인절 맞이 기도식은 더 좋았다. 왜냐, 그동안은 영모전 광장에서 하거나 오천시에는 기념관에서 하거나 대각전에서 했는데 오늘은 대종사님 성탑 앞에서 기도를 하고 또 성탑 앞에서 하니까 어땠어요? 최신 문명을 이용해 가지고 LED 전구를 착 또 깔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은은하면서도 성스러우면서도 또 때맞춰 원불교 꽃, 원불교 교화는 사실은 무슨 꽃이냐면 연꽃이에요. 연꽃. 그리고 여자 교물을 상징하는 건 목련이지만 원불교 법인절에 맞춰서 딱 꽃이 펴요. 무슨 꽃? 법인화. 무슨 꽃이에요? 백일홍이 펴요. 백일홍이. 백일홍이 몇 번 피면 쌀밥을 먹게 된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다는데, 하여튼 법인절을 즈음해서 항상 그 목백일홍이 펴요. 영산 성지도 그렇고 우리 익산 성지도 그렇고. 그래서 활짝 만개는 안 했지만 그날 그 자리에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더 의미 있는 자리였고, 우리 교당 교도님들은 저희 교무진과 함께 해서 42명이 했지만 4분의 1 정도 가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좀 바쁜 일정 중에 또 법인 기도 때 총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동참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면서, 중앙교구에 살기 때문에 또 가장 가까이 북일교당의 교도로서 지내기 때문에 법인절 성탑 기도만은 대각개교절도 그렇지만 더 우리가 의미 있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앙총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중앙총부에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영광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그리고 많은 역대 스승님들과 역대 살아계시는 우리 원로원의 수도원에 계시는 스승님들의 그 영혼이, 정성이 담긴 우리 마음의 고향 익산 성지에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올해 우리 중앙교구에서 500명이 참석을 했대요.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가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해가 있을 때는 좀 더웠거든요. 더운데도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중앙교구 합창단이 또 멋지게 노래를 해주셔가지고 분위기가 좋았고, 또 우리 원불교 교도인 김금희 명창이 또 노래를 불러주어가지고 또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원기 108년의 법원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이미 대종사님께서 스승님들과 함께 올렸던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당신들은 세상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고, 당신들이 기도에서 얻은 이 이론의 진리는 세상과 더불어 영원할 것이니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원불교에서 하는 일,
원불교 교도들이 하는 일은 다 정의로운 일이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진리의 인증을 받은 날이다. 그래서 대산종사님 이어서 우리 좌산상사님께서 제2의 법인 성사가 군종교화를 이뤄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종교화가 그만큼 어렵기도 했지만 긴 시간을 40년 넘게 준비해서 이뤄낸 역사였기 때문에 좌산상사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면서 법인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진리로부터 인증을 받은 교단 안에 살고 있고 그 인증을 받은 교도들이다. 그래서 어디에 나가도 앞으로 봐도 원불교인이네, 뒤에서 봐도 원불교인이네, 옆에서 봐도 원불교인이네 하고 누구라도 원불교인이 다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우리 법인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취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산종사님 법어의 원리편에 구인의 혈인이 났을 때 우리 회상은 이미 법계 인증을 받았나니 현실의 큰 일들은 다 음부의 결정이 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단에 살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각자의 법인 성사를 나는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104년의 법인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교도님, 어떤 교무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원불교 교무로서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그러면 힌트. 나는 원불교에서 제일로 편하고 좋은 사람들은 법사법호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법사법호인이 제일로 편하고 좋고 한가롭고, 근데 나는 제일로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간사래요. 간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훈습해서 배우고 나를 통해서 교단의 어떤 역사, 교단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무섭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무서운 사람 누굴까요? 부교무님들이 제일 무섭고 두 번째로 무섭고 세 번째로는 이제 주임 교무들이 있는 여럿이 사는 교당에서는 근데 제일로 편하고 좋은 사람들은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고 그 중에 제일 편하고 더 좋으신 분들이 법사법호인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감이 됐어요. 법사법호인들은 교무가 좀 잘못해도 아유 교무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바빠서 그렇게 빠뜨렸나 보지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은 훨씬 순발력이 있고 잘하니까 왜 그걸 못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원불교의 간사들은 다 착하고 부교무들은 다 착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윤항구 교무님으로부터 원기 109년의 법의 사정 안내를 받들었는데 다 내셨죠? 본인 법의 향상 점검표 다 내셨죠? 안 내신 분은 오늘 가지고 가셔서 꼭 해서 내일 교당에 오시는 날이잖아요. 내일 법인절 기념식장에 오실 때 꼭 챙겨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일일이 체크해서 그거 내세요, 가지러 오세요, 아니면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교무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체크해 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도님들은 원불교에 와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게 뭐죠? 처음으로 인정받은 게 교도증 받잖아요. 교도증. 그렇죠? 교도증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누가 주셨나요? 받긴 받았는데 교무님이 준 거예요. 교무님은 대신 드렸죠. 종법사님께서 이 사람은 원불교 교도임을 확인합니다 하고 종법사님께서 주십니다. 이 작은 카드이지만, 그래서 그 카드가 없는 사람은 제가 회장님과도 상의했지만 우리 교도님들이 오래 입고해가지고 교도증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대요. 근데 교도증이 없으시면 우리가 병원에 간다든지 원불교 기관에 가면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을. 그래서 이 교도증이 없으신 분은 언제 기회가 되면
다 같이 교도증을 다시 발급해드리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교도가 되어서 처음으로 받게 되는 증서가 있다면 그건 교도증이고, 그리고 좀 더 교당 생활 열심히 하다면 그 다음에 받는 게 뭐죠? 법보증을 받잖아요. 법보증. 이 사람은 뭐 정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성타원입니다. 그러니까 법보증을 받고, 좀 더 공부가 깊어지면 그 다음 뭐 받아요? 법사증을 받아요. 법사증. 그렇죠? 이제 우리 교당의 뭐 전사님을 비롯해 소사님을 비롯해서 주타원님, 또 성타원님, 많은 교도님들이 순타원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법의증을 이제 받으셨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천렬의 만보살이라고 하셨어요. 과거에는 일열에 나오셨지만 앞으로 원불교 교법으로 공부하면 누구라도 다 천렬의 대열에 합류하기 때문에, 우리 자타원님도 법사님이시죠. 법사님들은 내일 법보 법사님들은 다 법복을 준비하셔서 교당이 인정받았으면 나도 인정받은 사람임을 내일 자랑스럽게 입고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인정받은 교단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가. 대산종사님께서 우리 100주년이 되면서 뭘 연마하라고 하셨죠? 기도 때마다 읽었어. 뭐였죠? 대적공실. 대적공실 법문을 읽으셨죠. 그래서 세존이 도솔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 제도하기를 맡으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11조목으로 의두 연마를 하시면서 이 의두 성리로 교단 100주년을 앞두고 어떻게 하자? 대정진, 대적공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양계 인증과 더불어 음계 인증이 막 쏟아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양계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 보는 세상.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산종사님께 여쭈었어요. 대산종사님, 음계와 양계를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다음 눈을 감아보세요. 눈 딱 감으면 캄캄하잖아요. 뜨세요. 눈을 감았을 때는 음계이지만 눈을 뜨면 양계다. 그래서 양계와 음계가 뭐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할 때 신학문과 수행문으로 들어가 털끝만큼의 사심도 없이 공부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양계의 인증을 받는 것이다. 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3대력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공부로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음계의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양계는 눈을 뜨면 다 보이니까 밝은 세상에 양계이고, 음계는 눈을 감으면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는 뜨는 것과 감는 것이 둘 아닌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양계 인증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가장 가까이에는 내 가족이 나를 인정을 하겠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원불교인으로서 법포 받을 만해, 법사 될 만해, 원불교 교도로서 보통급일지라도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오늘 법인절을 앞두고 우리가 새겨야 할 마음의 다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서울의 어떤 교도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가족 후손들이 전부 오는데 굉장히 많이 온대요. 한 30명 이렇게 온대요. 할머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후손이 30명 오는 건 좀 드물어요. 그렇죠? 뭐 1주기, 2주기 이렇게 되면은 추모하는 마음으로 오죠. 물론 이제 자손이 많지도 않기도 하지만 요즘 같으면 뭐 사촌도 오고 육촌도 오고 팔촌도 오고 팔촌에 사돈도 오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그 며느리는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렇게 눈시울을 늘 적신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 교당의 법사님이셨고 오래돼서 이 교무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지 10년도 넘으셨는데 가족들이 항상 30명 넘게 이렇게 오고, 그래서 교무님이 좀 할머니가 좀 특이야, 잘 살으셨나 봐 이렇게 의심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할머니가 지나가셨지만 저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양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관해 놓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봤더니 진짜 앞에서 봐도 원불교인, 뒤에서 봐도 원불교인, 옆에서 봐도 원불교인, 오른쪽에서 봐도 해야 되나? 원불교인으로서 정말 일생을 아름답고 성스럽게 살으셨는데, 그 며느리는 유감스럽게도 원불교 교도가 아닌데도 늘
눈물을 글썽글썽해서 그 교무님이 참 어르신이 법사님이신 정사님이 참 일생을 잘 살으셨나 봐요 하면서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어머니를 뵙고 싶은 마음에 꼭 제사를 참석합니다. 그분이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진 분이 아니고 이제 좀 높은 직에 있는 분이라 늘 바쁘대요. 근데 제사는 꼭 평일에 이렇게 지내면서 월차를 내서라도 그 제사에 꼭 참석하면서 나는 어머니 제사를 지내러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어머니를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이 제사에 참석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저 교무도 얼마나 많은 저도 30년 넘게 제사를 지내왔고 앞으로도 또 많이 지내게 될 텐데 그런 감동적인 제사를 지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이 다음에 언젠가 저도 열반의 길을 들면 저를 따르고 추모하는 인연들이 있겠죠. 그럴 때 정말 앞으로 봐도 원불교 교무님, 뒤로 봐도 원불교 교무님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져서 양계 인증과 음계 인증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공부인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양계 인증과 음계 인증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은 나를 놓아버리는 데 있다. 나를 놓아버리는 것. 나를 놓는다는 것은 곧 정산종사님께서는 1000명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과거에는 하늘에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사 없는 사람이고 사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일에 합력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살다 보면 제가 교무라는 내가 북일교단 교무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교무가 엊그제 저희가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행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다, 감정, 해오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아주 신랄하게 교육자 저희들 중앙교구 톡에 올린 거예요. 왜 이렇게 좌정은 조그마한 걸 갖다 놨냐, 죽비는 좀 큰 걸 갖고 이렇게 쪼매는 걸 갖다 놨냐, 목탁은 왜 이렇게 소리가 쪼매느냐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자정도 더 크면 좋겠고 목탁도 더 크면 좋겠고 근데 준비하는 팀은 어떻겠어요? 일찍부터 가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놨으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일단 칭찬부터 하고 잘했다 500명이 와서 다 무탈하게 돌아가서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런 게 아쉽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거기다 막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약간 좀 비판이 앞서는 사람이어서 양계 인증과 음계 인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네. 남의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무조건 잘했다고 합력하는 그 마음이 법인 성사를 이루는 또 하나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부는 일심 공부를 하고 교화는 덕을 펴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합력은 나를 놓아버리면 있다. 공부는 무슨 공부? 일심 공부. 교화는 덕을 베푸는 공부. 그 다음에 나를 놓는 데에는 합심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내일 또 기념식 때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건강하게 지내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